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어떤 것 같아요, 경치가? 네, 참 좋은 것 같죠?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네, 뭐 어차피 안 들립니다. 네, 여기 터키인데요. 여러분, 터키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보통 주로 이스탄불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고, 이제 두 번째 도시가, 사실은 제일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로 나중에 한번 우리 여행을 함께 떠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즈미르라는 도시예요.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고,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고, 매우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편지에 등장하는 도시 중에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1세기 때 이름은 서머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서머나에 이제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이 당시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세기의 대부분의 배경과 마찬가지로 로마 안에서는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요. 매우 문란한 도덕적인 그런 타락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에 가장 앞장서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신처럼 섬기라고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제 여러 신들을 위한 신전을 세우듯이 자기를 위한 신전을 세우기를 요구하고,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선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뻐했겠죠. 많은 혜택들을 줬겠죠. 이제 그게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이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모든 가게가 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제 현금을 거의 안 쓰는 상황이 됐는데, 너희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절하지 않으면은 카드 발급을 안 해준다. 이러면은 이제 물건 사기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제 이 서머나 지역에서 이 황제 숭배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9절에 보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주 커다란 바위가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바위 밑에 깔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지금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가 처해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하시죠. 이 궁핍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빈곤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부자 동네에 가면은 괜히 내가 입고 있는 이 15,000원짜리 당근에서 산 옷이 이제 부끄러워 보이고, 유튜브 보니까 패션 채널 그런 데에서 지나가는 이제 청년들 막 인터뷰하면서 이 옷은 얼마인가요? 막 이렇게 인터뷰하고 너무 멋있게 입었는데 하는데 가격이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티셔츠 하나에 57만원, 자켓 하나에 230만원, 막 신발 하나에 90만원 막 난리가 나던데, 이제 그런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가면 굉장히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가진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주 심각한 빈곤에 처한 전쟁을 겪은 그런 나라에 여행을 가서 거기서 이제 굶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며칠을 지나다 보면 나는 너무 가진 게 많다, 이렇게 여기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서머나 교회가 궁핍한 상황이다 하는 것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가난하고 가진 게 없게 느껴진다가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찢어지게 가난한 게 어디가 찢어진다는 말인지 아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유치부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유치부 설교였으면 분명히 그 단어를 이야기했을 그곳이 찢어진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이제 응가가 딱딱하게 나와서 그곳이 찢어진다는 말이에요. 이제 지금 서머나 교회에 있는
교회,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마치 바위가 짓눌러서 금방이라도 이제 죽기 직전인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그걸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은, 의외로 이제 로마가 박해해서 뭐 크게 보면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그냥 혼합시키고 이렇게 포함시켜 버렸는데,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하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통제를 할 수가 없어서 적당히 서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정부와 타협을 하고, 로마 정부도 조금 봐줘서 유대인들은 따로 모여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자기들끼리 성경 이제 토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대신 너희 이제 우리 말을 잘 들어라 이러면서 이제 로마에 좀 이제 도움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유대교 안에 한 부분인 것처럼 처음에는 보여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독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서 로마의 눈에 가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욕먹겠네 해서 이제 온갖 소문들을 그때부터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제 초반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좀 설명을 했었죠.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다 막 이런 소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로마 사람들은 쉽게 아기를 낳는데, 특히 여자아이 뭐 건강이 안 좋다 이러면 쓰레기장에다 그냥 갖다 버리는데, 자꾸만 아기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거나 뭐 무덤으로 데리고 쑥 들어가거나, 그 당시 무덤은 이제 동굴이나 지하 무덤 같은데, 그리고 거지들,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죽게 그냥 두는 게 그 당시 로마의 문화였는데, 자꾸 막 이렇게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일부러 소문을 낸 겁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지 아느냐, 물어봐라. 네 주변에 그리스도인 친구 있으면 물어봐라. 뭐 하냐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할 거다. 쟤네 이상한 애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식인종이라는 소문을 내고, 또 매우 문란하다. 로마 자체가 굉장히 문란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문란하고 이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제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이다, 이런 소문을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렇게 모이면은 사실은 우리는 뭐 집사님, 뭐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지만, 이때는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막 손녀한테도 자매님 이러고, 막 아버지가 뭐 딸한테도 자매님 이러고, 형제님 서로 이러니까 쟤네는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다, 이런 또 소문을 낸 거죠. 어쨌든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런 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 안에서 아주 커다란 도시 안에 살면서, 큰 권력 아래 살면서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면서 굶어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한 군데 모였어요. 어떤 분위기겠어요? 이미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잡혀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모두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제 아주 잘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였죠.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대라고 하면서 모여서 편지를 들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겠습니까? 너희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내가 신경 못 써줘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이제 내가 반전의 역사를 이루겠다. 뭐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안다 하는 말씀에는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힘들지,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너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현실, 너네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이 진정한 현실이 아니야. 실상이 따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는 너무나도 가난해요. 나는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이러고 있지. 그러나 그게 너희의 현실이 아니라 너희의 현실은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막 괴롭히고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있지. 걔네들이 진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사람들은 보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 아니,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악마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실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상,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 사진과 말씀 하나 또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도록 특히 중고등부는 큐티책을 다 나눠드렸는데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상처받을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해요. 저 이제 하얀 머리털과 수염 난 분이 엘리 제사장이고, 그 앞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그쵸, 사무엘이죠.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섬길 때에, 조금 잘리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눈이 침침해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게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엘리의 눈이 침침하다는 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엘리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걸음걸이가 느려졌더라, 허리가 아파가지고 구부정해졌더라, 이걸 기록하지 않고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더라 하는 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의 귀를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세우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알죠? 이름이 뭐죠?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2절에 보세요. 그가 언제 예수께 왔다고 하죠? 밤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달 밝은 날에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날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유난히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밤에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엘리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눈이 가려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데도 눈부셔 라고 말하지 못하는 처지인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감겨진 어둠에 속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심히 노력하면 돼. 열심히 기도하면 돼. 열심히 착한 일 하면 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넌 죽었다 깨나도 못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너는 천국에 못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짧게 말하면 거듭나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자꾸만 감겨 있는 상태로 이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세상만 볼 수 있고 진정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말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뉴스에서, 신문에서, 유튜브에서 말하는 게 진짜인 것 같아요. 너네 얼굴이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결혼은 하겠니?
뭐 이런 메시지들, 성적이 그따군데 네가 인간구실을 하겠니? 뭐 이런 것들 세상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맞아, 나는 희망이 없어. 이게 이제 영적인 눈이 감겨진 실상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노력하면서 가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행복이 없을 것 같죠? 인간구실을 못할 것 같죠? 그게 이 세상이 말하는 가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진짜 현실을 봐라, 실상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악물고 용감하게 이 세상을 맞서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맞설 수가 없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은 대표적으로 돈 신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이 매일 성경 묵상 습관을 고취시키기 위해 한 번 더 사무엘상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돌아가 보자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죠?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뭘 뺏어가죠?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뭘 뺏어가죠? 저 이렇게 4명이서 지금 메고 있는 거 저거 뭐예요? 언약궤, 법궤,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에 모셔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놔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다곤 신입니다. 저거 옛날에 싸이 그 앨범 표지에 6집인가? 넘기지 마시고요. 6집인가 스포를 해버리셨네. 거기 이제 나왔던 그 인어공주 같이 생긴 이제 신인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해안가에 살던 민족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는, 이스라엘은 신전이 없고 신상이 없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막이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능력, 권능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가 다곤신이 있는 그 신전 안에 모셔지게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잘 모실게요 하고 데려간 게 아니라, 우리 다곤신이 승리했다. 여호와는 이제 우리의 포로다. 여호와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들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다곤신상 앞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전리품으로, 트로피로.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곤신상이 꼬꾸라져 있습니다. 뭐지? 이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조금 걱정스럽고 조금 의구심이 있지만 일단 세워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와보니까 다곤신상이 꼬꾸라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상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대가리가 깨져 있고 손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를 주고 보호해준다고 여기면서 극진히 섬겼던 그 신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머리로 아무것도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1세기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가장 큰 힘은 로마 황제에게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가는 잡혀가서 죽겠죠. 난 안 잡혀갈 건데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죠. 난 그냥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나요? 로마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다 몰려오면은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권한을,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로마 황제를 향해 마치 신에게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높이면서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오니까요. 로마 황제를 극진히 모셨더니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의 축복을 받아서 더 번성하게 되고 먹고 살기 편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로마 황제가 진짜 힘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의 시작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 죽었다 살아나신 이.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이 모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전부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왕이시며 생명, 죽음을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야. 너희는 참으로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참된 현실을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진짜 현실이고 뭐가 가짜 현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거듭난 자에게만 나타나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감각이 생깁니다. 물론 아주 작은 아기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기들은 아주 희미한 형상만 볼 수 있대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점점 눈이 열려서 진짜 현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공부만 열심히 하느라고 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 위에 프리가이, 이게 이제 영화 제목인데, 저도 뭐 물론 매번 말씀드리지만 본 적은 없고요. 영화를 이제 유튜브에서 예고편과 소개해주는 영상을 몇 번 봤는데, 이 게임 속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이. 또 하나 넘겨주세요. 저 말고요. 갑자기 이렇게 너무 비교가 되니까 갑자기 좀 속상하네요. 자, 이 이제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이 안경을 딱 쓰니까 자기는 안경 쓰기 전에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안경을 쓰니까 이게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영화의 실제 내용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예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그저 게임이지만 하면서 이제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앞에서 총을 쏘면 당연히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이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었겠죠. 그러나 이거 어차피 게임이야. 이걸 아는 순간 이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AR이라고 하죠. 가상현실 게임 같은 거 하는 것처럼 마치 이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회복되지 않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AR 기기를 눈에 쓰고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겨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제대로 진짜 현실, 실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서문학교에게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보면은 누가 진짜 부유한 사람인지, 누가 진짜 큰 고난 가운데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궁핍해서 굶어 죽어가는 비참한 사람인지, 이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는 것. 이거는 사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명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소유한 게 많다고 해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가까운 미래에 이제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고 이제 뭐 뇌를 업로드하고 뭐 이런 소리가 있지만 글쎄요.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러나 이 거듭난 사람만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몇 군데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이루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허무해지잖아요. 그쵸? 그걸 보면서 이제 뭐가 진짜 현실인지를 잘 분간해라. 통장이 두둑하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자고 너희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거 어차피 죽으면 끝이고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은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으로 영적인 감각이 열린 사람이라면 통장에 몇백억을 가진 사람, 차를 수십 대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죠. 서문학교회랑. 나는 부요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는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야. 너는 벌거벗었어. 너는 눈 멀었잖아. 라고 하면서 뭐가 진짜 현실인지를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부유한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으신가요? 제일 부유한 사람,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을 떠올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정 부유한 자의 모습은 예를 들면 이런 사람입니다. 또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네, 이거 좀 오래된 포스터인데 2017년이죠. 한꽃거지라는 별명 닉네임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8년 동안 이렇게 세계여행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강연하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자기 이름 별명으로 거지로 한 이유가 진짜 거지 짓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가서 돈을 구걸하면서 다녔어요. 왜 구걸했을까요? 자기가 여행 다니면서 보았던 이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저 함께 도와주세요. 저 100원만 주세요. 이러면서 막 100원 후원받고 막 동전 후원받고 해서 이제 지금은 뭘 세웠냐면 코인트리라는 단체를 세워가지고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100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멕시코, 콜롬비아, 스리랑카 이런 곳에 이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이제 병원을 세우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사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도 거지였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구걸하고 그 돈 가지고 막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이제 명품으로 휘감은 사람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부러워하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지 같은 사람들 보면서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로 인하여서 가슴이 떨리고 그 부요함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크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사업을 다 성공하게 해주시고 다 1등이 되게 해주시고 돈이 모이게 하셔서 부자가 되지 않았고요. 가난한 사람들끼리 보듬으면서 사랑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 가면서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이 많으니까 의족이랑 휠체어랑 활동 보조인이랑 다 해줄게, 가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노라 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제 초대교회 신학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사람도 땅도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1등의 자리에 오를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고요. 추구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은 없지만 돈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기에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대한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단계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이렇게 했던 비유인데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계발 강사나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큰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더 넓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꿈을 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녀석은 진짜 꿈도 크다. 자기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큰 꿈을 꾸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꿈은 너무나도 작고 하찮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것만 보고 작은 것만 원한다. 그래서 마치 이제 어린 아이가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면서 놀다가 많이 들어봤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얼른 집에 와, 가자, 우리 식구 비행기 타고 몰디브 가야지 이러는데 이 몰디브 해변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니까 이 모래사장에서 노는 이 즐거움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조금만요 나 안 갈래요, 그냥 여기서 놀면 안 돼요 이러면서 울고 떼쓰는 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진정한 부요함을 바라보라 하는 거는 여기에 진짜 좋은 게 있는데 그것 말고 나랑 안 좋은 데 가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것으로 함께 가자고 하는 초청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은 곳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시고 구원하셨나 1장 14절 맨 뒤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의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품고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 작은 보석 하나, 그 작은 이 땅에서의 성취 하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이것이 그 약속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할까요? 40초짜리 영상인데 잠깐만 볼게요. 네.
크림 브릴레라는 디저트가 있어요, 원래. 크림 위에 설탕 뿌리고 토치로 구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크림 브릴레라는 디저트가 있어요, 원래. 크림 위에 설탕 뿌리고 토치로 구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토트렌드 있잖아. 네? 토트렌드. 뭐요? 빅맘 딸 그 거울로 왔다 갔다 하잖아. 샬롯 브릴레. 뭐이 씹덕. 응? 있어, 진짜로. 진짜 있어. 그래서 그 누구지? 카타쿠리 그 했을 때 거울로 들어와가지고 해줬잖아. 뭔 얘기하는 거야? 원피스.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 제발. 원피스의 사황 중에 그러니까 전 바다에서 제일 강한 4명의 해적이 있어. 그 중에 빅맘이라고 하는데 컨셉이 디저트야. 사람이 이름이 디저트야. 그 중에 한 명이 브릴레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 거죠, 이런 거죠. 맞아.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살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현실을 살아. 네. 자, 현실을 사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그것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내가 계획했던 대로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실패와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현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진정한 현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현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보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힘차게